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심판에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제대로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백성들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쳐서 멸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된 것은 저절로 범죄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 와서 거짓된 말을 가지고 아담 하와를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와서 엉뚱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신천지든지 혹은 여러 이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나서 저 사람들은 이단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이단인 줄 알기 때문에 조심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을 모르는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언하면서 엉뚱한 말 하는 사람들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본 것이 없이 예언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예언한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럼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시의 말씀을 완성하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정하자면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말을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미혹하는지 바람하는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골동품상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아들하고 동갑인 점원이 하나 있는데 자기 아들에게는 진품만 보여줍니다. 고려 상감청자 이조백 때 진품만 보여줍니다. 종업원에게는 모조품만 보여줍니다. 그럼 세월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품만 본 아들은 설명은 못하지만 딱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조품만 본 친구는 딱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사나 신학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거는 뭔가 이상하구나.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분별이 안 되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단의 말을 들어도 그냥 아멘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제가 그 대구에서 어느 유명한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원에 제 선배, 제가 대학생 시절입니다. 선배 하나가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앞에 설교하는 분이 설교 내용이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가 손을 들어가지고 설교 끝나고 목사님 그 말씀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웬 새파란 놈이 그 목사 설교했는데 손을 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혼나고 꾸지람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설교한 목사가 통일교 목사인데 자기 신분을 속이고는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배 그 대학생 하나 외에는 전부 다 그 말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못 모르고 그냥 뭐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백성들이 왜 좋아하겠습니까? 백성들의 귀에 속속 들어오도록 해주기 때문에. 왜 그 말이 속속 들어오죠? 거짓말이고 사기인데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 하기 때문에. 신약으로 가면은 이러한 내용을 말세가 되면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선생을 둔다 그래요. 아담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따먹게 하는데 그냥 따먹겠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데 좋다 하니까.
너 저거 봐라, 잘 봐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리 따라오면 복을 받고 이리 오면 병이 낫고 이리 오면 잘 된다. 그러니까 그 말에 혹해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참 제가 안타깝게도 교인들 보고 제발 성경 말씀을 좀 보라고, 말씀 공부도 좀 하라고 그렇게 하고 또 작은 예배를 만들어서 하는데 답답한 게 없어요. 예, 뭐 그냥 괜찮다. 예, 물론 뭐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엉터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영적인 변별력이 없으면은 이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거의 홀랑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여기 오니까 훨씬 더 재미있고 좋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해석이 얼마나 쉽고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내 멋대로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에 성경을 공부를 하고 좀 은혜를 받고 이제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이 성경 가지고 내가 교주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뽑고 싶은 말만 해가지고 다 그걸 해가지고 나한테 적용하고 내가 재림 예수고 나를 안 따르면 죽고 내한테 다 충성해야 되고, 그래 가르치면 어리석은 자들이 다 미혹되어 넘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와서 교인들의 마음을 훔칩니까? 성경 가지고 그런 엉터리를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교사들을 조심해서 세워야 되고, 신학교를 잘 세워야 돼요. 아무나 신학교를 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배우고 훈련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면서 교회가 그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부분에 논쟁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결정한 교회의 신앙 고백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걸 틀리게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 못해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 교리를 숨긴다는 겁니다. 왜 숨기겠어요?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버리면 이미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20억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수많은 신학적인 이론과 가르침이 다 있고 그것이 논쟁하고 붙어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지 다 드러나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굵직굵직한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 아무도 없습니다. 숨어가지고 다 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숨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 믿음의 선주들에게 밝혀주신 그 정통적인 신앙의 흐름을 따라오면 위험한 게 별로 없어요. 그건 이미 다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존중합니다. 물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존중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리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마리아 무엇을 해, 이런 교리를 가톨릭이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리에 대해 같이 의논하자. 그러면 로마 가톨릭 신학자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러시나? 그거는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냐? 우리 그 가톨릭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왜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우리하고 논쟁하려느냐? 다 압니다, 자기들도. 교황 무엇을? 교황이 사람인데 오류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럼 교황 무엇을 옳으냐 그러면 뭐 그런 이야기 하느냐고. 그거는 그냥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우리 그거 믿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다 안다는 거죠. 가톨릭 신학자든지 개신교 신학자든지 다 압니다. 어느 것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공인된 성경의 가르침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사도신경이라도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잖아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바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뭘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나님 전능한 걸 믿느냐. 베레벨리 이상한 교단들이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문선명 씨가 재림 예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딴 말 안 하고 그러면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냐? 죄가 없대요. 그러나 웃으면서 죄가 없으면 안 죽겠네. 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는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 인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 안 했으면 영원히 그냥 살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을 해가지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도 몰라. 죄가 없으면 안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죄가 있으면 죄가 없다 하니까 안 죽겠네. 정명석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벌써 70쯤 됐죠. 곧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이런. 예수님도 죽었대. 예수님 죽으셨죠. 자기 죄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걸 믿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이야기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 초대교회부터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부분에 관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신학자들이 물어보고 성경 말씀 다시 연구하고 그럼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선자들이 손에 부적을 달고 다 멋지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마에 무슨 방석을 얹어놓고 그게 뭐냐? 요즘은 익숙하지 않죠. 아마 그 당시에 행하는 어떤 그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서는 가운도 잘 안 입잖아요. 특별한 예식이 있긴 하지만 가운 잘 안 입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외에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당 장도 잘 안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감성적인 것, 귀에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것,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거부하는 게 있어요.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 말고 거짓 선자는 항상 그것을 듣기 좋게 멋있게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들으니까 그죠? 막 음악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그 다음에 그 성당이 멋있고 아름답고 거기에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은총회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교적인 마음을 고양하고 하는 그 순간으로는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넘어가 버리면 진리의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여기 종이 있었잖아요. 땡 하는 종이. 제가 어릴 때는 저희 그 목사님이 그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에 십자가 달려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딱 부러뜨려 버리시더라고. 왜 그러시냐 물으니까 교회에 다른 상징이 있는 게 자기 원치 않는데 우리 교회에 십자가 하나 달아놨잖아요. 그런 것도 싫어했어요. 어릴 때는. 왜 교회에 어떤 상징이든지 하나님 말씀만 받고 하냐.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해야 돼요. 목사처럼 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될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느냐? 내가 아는 부분은 뭐고 모르는 부분은 뭔지 그건 알아야 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도 봐야 되고 생전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어. 다 아시는지. 저 혹 몇 분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너무 기쁘고죠. 분명히 모르는 게 있을 건데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잘 아는지 아예 성경에 관심이 없는지 안 보는지.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씹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것도 뭘 해야 되느냐? 좋은 목사를 길러야 돼요. 거짓 선지자 하나가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망치는지 몰라요. 저는 참 별 희한한 목사들 다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같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비판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영업윤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 그죠? 도대체 이분이 신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낯이 화끈하다. 말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종교 사업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어요. 예. 진실된 목사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가서 그냥 딱 말하면 아이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리면 그게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나고 그러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떠나는 게 좋겠다. 그래 말해보십시오. 진짜 목사들 충격받습니다. 대부분 충격받고 교인 10명만 줄 서서 그래 말하면 다 교회 떠납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걸 무슨 교회가 싸움을 하고 말도 안 되죠. 한상동 목사님 아닙니까? 초량교회 교인의 90%가 자기를 지지하는 장로님 한 분 자기 반대했습니다. 딱 내가 세운 장로님이
나를 반대하는 내가 어떻게 있겠나 하고는 그 교인들 90%가 예배당하고 다 포기하고 빈손 들고 나왔어요. 그 진짜 목사죠. 뭐 재물 때문에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움큼 쌀을 위해서 자기 양식, 자기 먹을 걸 위해서 양떼들이 다 실족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뭐 받는 거 저는 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느냐? 이게 맞았다가 안 맞았다 합니다. 여러분 다 맞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럼 기도든지 예언이든 다 맞으면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다 틀려도 아무 문제 없어. 다 틀리는데 그 가짜인 줄 아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맞았다가 안 맞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가 그래 하거든. 여러분 자기 마음이 두면 돼. 맞았네. 그 말씀이 맞았나? 끝이에요. 틀렸거든. 봐라 틀렸구나. 왜? 자기 마음이 받으면 맞았다 안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받으면 그대로 받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아멘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하고 비교해보는 게 맞으니까 아멘하고 받으면 됩니다. 내가 받았는데 성경 말씀하고 다르다 혹은 확실히 다른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자기 혼자 품고 있어 시간이 지나보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틀린 법이 없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를 분별해야 되고 좋은 목자를 길러야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마지막 때 별 희한한 이단들이다. 저희 교회 잠입했다가 들키고 떠나간 그 신천지 가운데 아직까지 나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목사님 와보라고 내가. 그래서 제가 딴 말 안 하고 많이 죽거든 그때 보자. 많이 죽거든 보자. 그건 대답을 못해. 곧 죽을 거예요 지금 아프거든. 그죠? 죽고 나서는 뭐라고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 미혹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참된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죠? 목회자의 설교가 듣기 좋다 재미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경에 맞구나.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어야 돼요. 아직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도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했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교회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흐름하고 맞구나. 그걸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해서 확증해 놓은 거예요. 전 세계 어느 신학자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틀리지 없습니다. 그거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로잡으시길 바랍니다.